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2025년에도 묵상해 보겠습니다. 6장 2절부터 4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려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영에 모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잘 오셨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밀히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은밀히 구제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분은 곡해하여 구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성경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구제는 참으로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 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구제가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이다라고 하죠.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했는데 이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는 경건한 자에게 나타나는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자의 모습이 뭐냐? 바로 어려운 이웃들을 늘 돌아보는 선한 삶을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대요.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가난한 사람이 없느냐? 은혜 받은 자들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매 그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 자신만을 위해 쌓아둔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구제라는 것은 은혜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1절에도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구제, 오늘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왜 기억하느냐? 상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영에 모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갚으신다는 것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심는 대로 거두신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래서 구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구제하면 이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잠언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느니라. 아니 구제를 했는데 오히려 내가 더 풍족해지고 윤택해진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구제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제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11장에 또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자가 있대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 사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구제하여도 우리의 창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차고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이 떠나면 내가 아끼고 이렇게 쌓인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가난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구제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 더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저희 교회가 이번에 성전이 아니라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목회자로서 일생일대에 교회를 건축하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1%도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것은 굉장한 축복된 일이에요. 제가 그 복을 받았구나. 근데 이 건축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진 일이냐. 저희가 선교를 많이 해요. 구제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었는데 많은 물질을 우리가 쓰는 데는 좀 아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데 힘을 다하여 우리가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건축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이 불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참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제를 자신의 인기와 자랑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질 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제함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겉에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보여지는 행위 이전에 그 사람 마음의 내면의 동기예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올바로 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구제의 동기에 따라 두 종류의 구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 행하는 구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구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 구제하는 자는 회당과 거리,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구제하기를 즐겨한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자신의 구제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제를 하고도 나팔불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나팔분다라는 것은 자신의 구제에 대하여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들은 이미 사람들의 칭찬을 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받을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는 잊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의 구제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들은요, 은밀한 중에 구제한대요. 은밀히 구제한다는 것은 자신의 선한 행위를 누구에게도 자랑하거나 떠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선한 행위를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구제를 할 때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사람 앞에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있나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왼손이 한 것을 당연히 오른손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본문의 해석이 무엇이냐? 그것은 선한 행위를 하고 바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바로 잊어버리면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릅니다. 구제를 한 후에 금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제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구를 도왔다는 자만함이 들어오고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자만함과 교만함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한 선한 행위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구제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선한 행위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왼편에는 염소와 같은 신앙인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선한 행위를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였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신방하여 도와줬어요. 근데 차이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이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하나 꼬집꼬집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억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본인이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히 구제하는 사람들이 구제하는 동기가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는 뭐가 솟구쳐 자극되냐 하면 어려운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솟구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요, 절대적으로 이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타인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람들은 다 내 새끼, 내 가족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비로소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서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보여져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조건 없이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는 행위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은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구제하지만 이들은 전혀 달라요. 오직 이들이 구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은밀히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갚아 주시리라.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은밀히 돕는 자는 그 선한 행위에 반드시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 하는 생각을 아예 버려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서 받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에게 받는 칭찬의 상급과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 중에 어떤 것이 더 귀할까요? 어떤 것이 더 귀할까요? 이 땅에서 사람에 받는 칭찬과 박수는요, 잠시 동안만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뿐이에요. 잠시 지나면 바람과 같이 사라집니다. 연예인들이 얘기해요. 사람의 칭찬과 박수는 그때뿐이지 뒤돌아서면 공허하다고. 사람의 칭찬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천국에서 영원한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지혜자라면 하늘에서 하나님께 받을 그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받을 칭찬과 박수를 잠시 미루는 것도 괜찮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몇 가지의 또 깨달음을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죄성은 구제에서도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했어요. 아니, 사랑 없이도 모든 것을 내어주며 구제할 수 있다고? 아니, 사랑이 없으면서도 자기의 몸을 불사르면서도 내어줄 수 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요, 사람은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신의 평판의 칭송과 영광을 얻을 수만 있다면 사랑 없이도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내면에는 자신이 높임받고자 하는 욕망이 그렇게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신의 선한 행위를 누군가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모르게 겸손하게 남을 도와주었다라고 할지라도 남 모르게 도와준 그것을 또 알아주었으면 하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래요. 그래서 겸손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겸손했어. 이 겸손함도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죠. 그래,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이렇게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 나를 누군가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구제하고 입 다무는 게 더 힘들어요. 남을 도와주고 도와줬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인간은 이토록 누군가에게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할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것은 인간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뭐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와 인정과 영광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늘 증명해 보이려고 인간은 끊임없이 시도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그것을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존재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 비로소 깨달아진다는 것. 인간의 진정한 존재 가치는 누군가의 칭찬과 누군가의 인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이것을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칭찬에 갈급한 이유는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 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안정감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잠시일 뿐인 거죠. 그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목마름과 공허함이 있었을 뿐이에요. 왠지 아세요? 인간의 존재 가치는 사람의 칭찬에 의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느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은밀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 영혼에는 진정한 만족을 주는 그 무엇이 채워지지 않는 한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느 누구의 칭찬과 인정을 받지 않고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을 조건 없이 도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았을 때만이 내가 칭찬과 박수와 영광을 받지 않고서도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순하게 은밀하게 구제하라 이 내면 속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칭찬과 명성과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너희 내면에는 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은혜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희를 만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은혜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아도 자존감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칭찬과 영광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은밀하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구제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영광과 칭찬받는 것을 이토록 경계했을까?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은요, 누가 영광을 받는 거와 직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칭찬은 영광을 누가 받느냐라 직결되고 이 영광을 누가 받느냐는 결국 우리 안에 누가 주인이냐, 내 자신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의 자리다툼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인정받으려는 순간 진짜 위대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사라지게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 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내 안의 주인인가? 내가 내 안에 중심에 설 때 진정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서 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순간 내 안의 죄성은 가리워지게 돼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칭찬과 영광을 받는 순간 나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돼버리게 돼요. 굉장한 영적인 교만함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칭찬받는 자는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은밀하게 구제하는 이 문제는 그저 구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관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칭찬받게 구제했던 바리새인들은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누가 영광과 칭찬을 받느냐 이 주제는요. 누가 칭찬을 받느냐 이 주제는 누가 영광을 받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외식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는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은밀히 구제하는 자의 선한 행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구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밀하게 남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묻혀질까요? 아니에요. 빛을 숨길 수 없듯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선한 행위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구제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내가 하면서 나를 자랑할 때 참 추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추합니까? 그 착한 일을 하나 했다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다 눈에 보이잖아요. 굉장히 그 사람이 추해 보여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선한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셔요. 그랬을 때 참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은밀하게 선한 행위를 한 자는 누구를 드러낼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구제와 선한 행위를 할 때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돕습니다. 근데 저는 선교사님들을 도울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을이다. 선교사님이 갑이다. 어떤 교회는 그래요. 우리가 선교사님 도우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 마음대로 해야 돼. 우리 뜻대로 안 하면 선교헌금 끊을 거야. 우리가 갑이고 선교사님이 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인도네시아로 가야 되고 저 알바니아로 가야 되고 저 필리핀으로 가야 되고 저 캄보디아 가야 되는 거예요. 40도 45도에 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 있으면 이게 지쳐버려요. 갈증이 돼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신에 선교사님들이 간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빚을 지고 있으면 빚진 자가 을이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리가 대단하고 여기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들을 이룰 때 절대 누구에게 밝히지 않아요. 누구를 얼만큼 도와준다. 딱 구제부 부장님하고 재정부장님, 당회원들만 압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도 그래요. 여기 뒤에 보면 번호를 이렇게 씁니다. 우리 교회는. 신년 감사헌금 몇 번. 왜 이거 쓸까요? 우선 번호를 매긴 것은 자기 번호가 주어져요. 교회에 등록되면. 자기가 헌금하고 내가 헌금 냈구나. 이게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 헌금이 제대로 입력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거 확인하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안 쓰고 이거를 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자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어떤 분은 주보지를 가지고 한 달을 모아두면서 이것만 봐요.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 누구는 헌금을 안 했어요. 이것만 보시더라고요. 제가 시험에 들 뻔했어요. 그 순간 제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거 번호로 싹 바꿔버렸어요. 저 유장로님, 김현무 장로님 헌금 번호 몇 번인지 몰라요. 우리 서로 모르는 거예요. 왜 이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게 인간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큰데, 목사님 그러면요, 구제하고자 하는 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가는 욕망을 자극시켜서 더 많이 구제하게끔 만들면 어떨까요? 막 구제하는 사람을 띄워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그 도전을 받아서 더 많이 구제할 것이 아니냐. 중요한 것은 구제 헌금이 많이 나와서 더 많은 헌금으로 누군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중요한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그 욕망, 그게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자극시켜서 더 많이 구제 헌금하고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유혹에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구제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통해 자신은 칭찬과 영광을 받기를 원했지만 도움을 받는 자는 때로는 수치와 자존감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일이 다반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구제함으로, 선한 행위를 함으로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구제를 내가 영광받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도구로 사용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도와주는 대상이 내 칭찬을 받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예를 들면 유창룡님을 도와요. 근데 내가 영광과 칭찬을 받고 싶어. 그럼 반드시 내가 유창룡님을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칭찬과 영광을 받을지 몰라도 나의 칭찬과 영광을 위해서 지금 유장로님이 나의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인간은 도구가 되어지는 순간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 부교육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교육자들을 저의 목회를 성공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부교육자를 부린다면 부교육자들은 반드시 상처를 받고 오래 견디지 못하고 떠날 거예요. 그것은 목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소중한 존재라면 도움을 받는 그분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품격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를 할 때도 구제를 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에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나만 칭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받는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는지, 어떤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받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나의 도구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이타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에요. 그래서 구제가, 진정한 구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면 그 하나님에서 나올 사랑은 반드시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들의 자존심과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존귀하게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구제에도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자신의 칭찬과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가 구제를,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이, 그들은 구제를 받을 때 아무 말도 못하겠죠. 힘없으니까, 도움을 받으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군가를 도울 때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구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줄 때 옛다 쓰십시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진정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 받을 것 하나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칭찬과 사람들의 박수를 다 받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없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 하나는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밀히 누군가를 돕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청지기 헌금을 합니다. 이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어떻게 물질 사용했니? 그랬을 때 하나님 이렇게 물질을 잘 사용했어요. 칭찬받는 청지기가 돼야 돼요. 선교 헌금은 선교 살림을 돕는 일에, 구제 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장학 헌금은 우리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일에, 건축 헌금은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당을 건축하는 일에 사용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물을 작정하고 드릴 때도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헌금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셔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심는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이거 하나만 하고 말씀. 저희가 지금 일천번제를 3년째 드리는데 매 주일마다 아이들 이름으로 예물 드리고 있어요. 올해 연말에 가족끼리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봤는데 그 1,000번째 예물 봉투를 매년마다 바꾸거든요. 거기에 적은 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3가지 있습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 3가지, 딸을 위한 기도 제목 3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어느 날 내가 너희 자녀를 축복할 테니 너는 심어라. 내가 그 감동을 받고 어렵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3년을 매주마다. 근데 이번에 새 연말에 하면서 함께 얘기했는데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고 계시던 거예요. 기도 제목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는 대로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